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도우심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 중에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위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신자로서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을 일종의 세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혹은 내 미래나 진로나 혹은 어떤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혹시 나의 잘못된 욕구와 혹은 내 욕심의 욕망 때문에 이것을 바라고 있는 면은 있는지, 내 욕구와 내 욕망이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욕망이 없는지 살펴서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혹시 이게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공통적인 의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혹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성품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추구하는 길인가, 이것이 내가 내 희생을 내가 희생치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신자에 요구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가운데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단계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혹은 우리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형편을 따라 주신 역할이나 직분이나 소명을 가지고 그 분별 안에서 내가 이 구체적인 이 어떤 판단의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소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어 가려 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의 잣대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으로도 가끔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나머지 세 가지 청원은
흔히들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이다, 강구다.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청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이라면, 그래서 우리말은 생략됐지만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신자의 삶을 위한 청원, 강구로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 죄 사함에 대한 강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강구 중에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강구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구할 필요가 없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강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5문을 문답을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고 125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밑에 설명의 첫 문단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 청원이란 건 강구라 그랬죠. 간청. 네 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입니다. 우르시누스는 그의 해설서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보다 앞선 것에 주목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니까요. 그것에 앞선 것에 주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을 주기도의 한가운데 제시하며 우리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에 두었음을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번째 강구는 이 주기도 6개 중에 딱 중간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하반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죄사함에 대한 기도죠. 그죠? 물론 이 죄사함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죄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구체적인 죄를 조금 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기도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연약함에 의하여서 짓는 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일용할 양식을 먼저 넣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육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민감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근데 그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양식을 먼저 구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네 번째 청원이라는 것은 이 양식이 우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네 번째 강구에 대한 오늘 문답의 답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이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학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할 때 그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누스가 이 주기도의 네 번째 중간에 이 양식의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죄사함 앞에 있다라는 그 중요함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건 영의 양식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빵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떡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근데 양식을 수식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에피우시온,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합친 그런 말인데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학자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네 가지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다 분류를 하면 한 네 가지 정도로 학자들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 단어를, 두 단어가 합쳐 일용할 양식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걸 존재의 필요라고 이렇게 봐. 존재의 필요를 위한 양식, 좀 철학적인 어떤 양식, 우리 정신적인 어떤 문제의 양식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논의에서 열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학자들이 보는 견해 중에는 이걸 오늘을 위한 양식, 이 뜻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내일을 위한 양식,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을 위한 양식이든 내일을 위한 양식이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이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장이 눈에 띄는데요. 네 번째, 이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를 미래를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이런 뜻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래를 위한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레마이어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우리에게 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으로 온 건 아니요. 그런 견해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다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영의 분명하게 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용할 그 빵을 영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밑에 다음 단락을 보시면 제가 성경의 이해를 통화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로 이 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먹는 빵 말고요. 영적인 빵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설명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양식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그 금식하며 굶주린 주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양식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즉 육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사람은 육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영의 양식이 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설명문에서요. 또한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에
4장의 그건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가거든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 물을 기르러 온 그 수가성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물은 네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사왔으니까요. 양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문장을 보십시오. 설명문에 육의 양식을 제공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양식 먼저 갖다 드렸나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다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장을 보십시오. 곧이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이렇게 갖다 드렸나라고 헷갈렸던 이유가 이 양식이 지금 계속해서 빵이라는 그 똑같은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로마 식민 치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의 문제는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때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의 남자 장대만 먹이고, 그럼 그 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 맞다라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죠.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래도 쫓아오니까 유대인들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양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육의 양식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느냐. 근데 내가 줄 것은 다 종합하면 내가 줄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내가 영의 양식 주러 왔지 육의 양식 주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양식은 예수님 안 준다 이 말이 아니라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주려는 본질은 영의 양식이라. 근데 너희들의 관심은 육의 양식에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모세가 주었던 만나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만나가 양식이잖아요. 만나가 일종의 빵이잖아요. 그걸 마치 밀가루처럼 여러분 동글동글한 가시와 같이 동글동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빻아가지고 마치 밀가루로 빵 만들듯이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 빵을 주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뭘 줄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려는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는 먹고 계속해서 내일 또 구해야 되는 만나고 또 구해야 될 양식이고 그리고 너희 영을 구원하는 양식은 아니지만 내가 주려는 양식은 너희 영을 구원하는 진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결론으로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의 만나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요. 일용할 양식 구하러 온, 그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내가 줄 일용할 양식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야. 이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해야 할 양식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게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가 빵을 주님의 몸이라 먹고 또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 마시면서요. 그 빵이 여러분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여러분 포도주가 먹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듯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그러면은 참 몇 달 기다렸다 영의 양식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매일 이 영의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기도 할 때 이것을 이 지금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들어와야 영양분이 공급되고 살듯이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이 이렇게 살듯이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데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 더 보다 깊은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은혜의 말씀의 부분은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마 2절에서 4절까지요. 조금 축약된 내용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조금 문장이 축약되긴 했지만 누가복음에도 제가 살펴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6가지 청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5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5가지 중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상으로. 제가 헬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한 가지입니다. 동사의 형태가 명령형일 때 동사의 형태가 같은 뜻의 동사인데 이게 명령형에서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면 딱 한 번 결정적인 그 순간에 탁 이루어져 없어서 이런 의미를 했죠. 근데 요 명령형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지면 이 뜻이 현재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줘 없어서 계속해서 그걸 해줘 없어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6가지와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5가지의 일 다 끌어모으면요 동사 형태가 명령형의 동사 형태가 다 똑같은데 다 하나만 다르다는 게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할 때 그 달라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과거형인데 누가복음 현재 무슨 말이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달라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달라. 근데 이 양식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대로 영의 양식, 주님 자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매일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매 끼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주님 없이는 우리가 매일 주님 우리와 함께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고 우리의 영의 분별력을 잃고 우리의 삶의 힘과 의미를 참된 의미에서 잃어버린다는 걸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는 그러면 과거로 했다는데 그럼 누가는 그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한 명 잘못한 거 아니고 전혀 그래 필요가 없자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딱 한 번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때도 가르쳐 주시고 저때도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마태복음 6장이 전반적으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이후에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니 다 이방인이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 물론 먹는 거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여서 구하는 걸 잘못됐다 하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거든요. 이 모든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 이 양식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게 뭡니까? 매일 양식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매일 그걸 기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의 양식이 주님 자신이라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해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길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기도문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학자 저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주님 자신도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주님 자신의 양식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해 아래 여러분 육의 양식의 의미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의 필요도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우르시누스가 지적하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우르시누스가 지적하듯이 일용할 양식은 또한 우리의 육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며 이때 양식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빵을 얘기하겠습니까? 빵은 우리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육적인 축복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양식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필요를 내가 필요한 것마다 다 구할 수 있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육의 모든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알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 알면서? 그 모든 너희들이 필요한 육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얻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너희들이 알아라, 뭘 알아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얼마나 뻔뻔합니까? 내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원래 주어진 것이라 여기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못 얻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시키실 때 그 기본적인 전제는 너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기도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구로 해석을 하면 이게 이상하게 기복주의적인 광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너희 신앙의 전제가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도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사 겉으로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간구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 필요한 것을 구해도 그것을 얻는 때와 방법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앞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옵소서라고 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나를 버리시냐고 막 그래 불평하는데 돌아보면 하루밖에 안 지났고, 저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주십니까? 돌아보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뭡니까? 먼저 너희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고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남의 자식 보니까 내 자식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형편 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비교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수두룩빽빽합니까? 그럼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입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는 비교치 않는 감사가 돼. 그게 우리에게 익숙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제 아래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그 다음 문제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 선상이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만약 우리에게 온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잘못된 노력과 방법으로 온 것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고백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법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혹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무서운 기도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이 기도를 할 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연장에서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양식,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구하더라도 그걸 받을 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순수하게 내 것이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리고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맡기신 것이요. 또는 그게 여러분 재능이든 재물이든 네 잘났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네 잘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곧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일의 염려를 맡기고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 주옵소서, 내일 것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럼 바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일의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내일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것을 감사하라. 그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기도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각자 다른 형편 속에서도요, 하루하루,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 대책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감사, 내일은 내일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쭉 가면 뭡니까? 내일의 일은, 그 마태복음 6장 34절이 맨 끝절이죠. 맨 끝절이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 맡기고 오늘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 자신입니다. 오늘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 위에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양식, 내게 주신 필요한 것, 오늘의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고 하나님 주신, 넘치도록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양식은 우리의 생명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걸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육의 양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내 육의 생명, 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오예배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